2020년 5월 1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 내려주신 그 성령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또한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이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희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본문인데요. 어떤 곳이라고 하셨죠? 평화와 의가 넘치는 곳, 폭행 소문이 없는 곳, 황폐와 파괴가 없는 곳, 구원과 찬송이 넘치는 곳, 어둠이 없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곳, 오직 주님만 계신 곳, 주님이 직접 영원한 빛이 되시는 곳, 주님의 진정한 작품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환희에 찬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딱 보면서 맥이 탁 풀렸습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지체 없이, 때가 되면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화두입니다. 지금이 너무도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 등산을 하다 보면, 아니면 소풍을 하다 보면 야 이제 다 왔어 라는 말을 거의 1시간 내지는 2시간 동안 듣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 다 끝났어 하고도 1~2시간을 더 일해야 되는 군대의 노역이 있었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언제 닿을지 모르는 정상 소식에 참으로 힘든 경험이 1~2번이 아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을 이겨내라, 고통을 감내해라, 말씀에 순종하라 등등등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때가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걸어가다가 지쳐 앉아 쉬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 누워서 이제 못 가 아예 못 가를 연발하며 신앙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칠 수밖에 없는 이 때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엄청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까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근방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3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30년 전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지만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머리에서는,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믿지 못할 많은 광경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죠.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메시아의 등장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죠. 그들이 읽고 해석하고 언제나 외우던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딱 들어맞는 분이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지금 몇천 년째이지요. 자, 그렇다면 유대교인들보다는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은 형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식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초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재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네 번의 사건들 가운데 마지막 사건, 재림, 예수님의 재림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지요. 초림도,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의 부활도 다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마지막 남은 사건, 예수님의 재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아직 초림도 못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때에 대한 기다림이 조금은 편안해지십니까?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나의 의와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분명하게 현재 세상의 정의가 올바른 정의가 아니며 내가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고 정답! 하고 누군가 외쳐준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울 필요도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불안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이제 우리는 옛날 그들이 몰랐던 초림의 때, 그러나 어김없이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때를 만난 그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필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목숨이 닿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건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재림 이전에 목숨이 닿는다면 어쩌면 기쁜 마음이 더 들지도 모르지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하며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여러분도 모르겠으나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은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삶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반드시 올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체 없이 이루실 그 때를 오늘도 기다려 봅시다. 자, 다 함께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만 줄 것이다. 너절한 것이나 받던 시절은 끝났다.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줄 것이다. 나는 평화가 너의 나라 최고 경영자가 되게 하겠고 의가 너의 상관이 되게 하겠다. 너의 땅에 더 이상 범죄 뉴스가 없을 것이며 강도질도 파괴 행위도 사라지리라. 너는 내 중심가를 구원의 길이라 이름 붙이고 마을 한가운데에 찬양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너는 낮의 해와 밤의 달빛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광명으로 둘러쌀 것이다. 너의 해는 지는 법이 없겠고 너의 달도 기우는 법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암울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내 백성 모두가 영원히 그들 차지인 땅에서 의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심은 푸른 새싹이다. 꼬마 부족이 거인 부족이 될 것이며 약골들이 모여 강력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때가 차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겠지요. 그 때가 우리의 영원한 평화의 때, 영원한 안식의 때, 영원한 구원의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을 준비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잘 기다릴 수 있는 끈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그 영광을 생각하며 환희에 찬 그 때를 저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언제나 입 밖으로 내뱉으며 그 내뱉는 것만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기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목숨이 언제 닿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10분 뒤의 일도 저희는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 때를 온전히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 작아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